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9월 24일 목요일 맑은 새아침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로 가시든지 안전운전하시고 마스크 절대 잊지 마시고 손 잘 씻어서 건강을 지키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었다면 감히 1등은 건들지 맙시다. 너무 세니까 2등짜리 3천만 원에 당첨이 되었다면 여러분 3천만 원도 엄청납니다. 세금 떼고도 2,300만 원 떨어지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죠. 자, 여러분, 그럼 그 기쁨을 감출 수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꼭 감춰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빚쟁이,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감추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한테는 감추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로또 당첨 안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한테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도 숨기려 한다는 말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다 숨길 수 있는데 가족에게만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가족과는 함께 나누고 싶어서 얼굴과 말에서 다 표시가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줍던가 찜질방 매트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어도 그거 가족에게 활짝 웃으면서 자랑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자랑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얼마 안 되는 돈이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돈도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자랑도 하는데 하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기쁨, 말씀의 감격과 능력이 나에게 어느 날 확실하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거요, 결단코 감출 수 없습니다. 더 힘이 나고 예배가 행복해지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요, 그것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권능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악명 높았던 알바니아 공산당은요, 알바니아 안에 있는 모든 책에 있는 십자가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 속에 있는 십자가 모양도 다 잘라버리고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바니아에는 절대로 교회와 크리스찬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알바니아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집에서, 가정에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 이거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 로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렸던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를 이크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물고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렸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구소련 그 철권 통치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베리아의 차가운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겨울 날씨 그 호수에서 목숨 걸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체제나 왕이나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을 못하는 대신에 글로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서 글로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막아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참 놀랍죠. 말을 못하게 하니까 글로 쓰게 하시고 사람을 막으니까 다른 사람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돈은 많이 벌면 다른 사람에게 숨기게 되지요. 그러나 복음은 충만히 받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이 막히면 글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룩을 통해서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게 됩니다. 심지어 9절 말씀에서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했습니다. 누가 증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증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 증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증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막힘이 없습니다. 생수의 강 같은 말씀은 막히더라도 물처럼 기다리다가 차오르면 조용히 돌아가거나 말없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시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